세상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리고 아이, 또 용. 한 여자의 모습이 있는데 본문 1절에 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별이 있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해와 달과 12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네. 바로 이제 요셉의 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할 때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데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또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려는 이 고통 중에 있어요. 그때 막 부르짖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가 배어 있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본문 5절에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러니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러니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은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자기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다 던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용은 누구일까요? 본문 9절에는 옛 뱀, 에덴 동산에서 속였던 그 마귀죠. 그리고 마귀와 사단이다. 온 천하를 거짓으로 꿰는 자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등장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환상으로 본 줄거리를 쭉 보면은요, 그 여자가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 관심은요, 아이에게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지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이 그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는 들려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자는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예비하신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결국 용은 아무것도 못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는 권세를 빼앗깁니다. 마귀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기의 권세를 다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더 이상 권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천상의 어떤 전쟁인지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지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이 그 싸움에서 이제 패배했습니다. 패배해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로 힘을 다 빼앗긴 마귀가 미가엘의 부대에게 패배해서 이제 졌으니까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제 이 마귀는 자기 처소인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죠.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져서 이제 자기 영역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마귀는요,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 하늘은 즐거워하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누구에게 내려갔을까요? 네.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용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쫓겨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마귀의 원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에게 향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하죠. 그래서 그 여자를 공격하려고 막 하지만 그 여자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어요. 큰 독수리가 날개를 받아서 여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을 피해서 보호를 받고, 또 뱀이 입에서 물을 확 내서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강물이 그 물을 다 이제 그 물을 삼켜서 여자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의 여자를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마귀는 여자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결국은 여자에게서 분노해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어디로 가는가?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이제 마귀가 갑니다. 그럼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셀 수 없는, 하늘의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은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다가 결국 그 분노를 그 자손인 교회에게 향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싸움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죠. 본문 17절에는 마귀가 아주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분노를 품고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아주 황량한 바닷가에서 그렇게 아주 막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분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죠.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고 이제 신실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난 그 이후에 이 세상은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힘들다 하지만 이제 아주 급박하고 아주 그냥 막바지에 온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은 직접적으로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걸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살아야 할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세상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요, 어떻게 이 핍박을 당하고 무엇으로 방어하고 또 공격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으면 다 당합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이 현실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이 누구인가,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싸움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만히 그냥 되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는요, 그냥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그러면 함께 전략을 세워봅시다. 첫째는요, 우리가 이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공격당합니까? 마귀는 교회의 생명을 건들 수는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마귀는 교회의 생명을 건들 수는 없지만 마귀는 믿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공격은요, 믿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공격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핵심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수수를 다 동원하겠죠. 그러니 교회는요, 이 목숨 걸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략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제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써서 이겨야 할 것인가? 하늘의 전쟁에서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어떻게 졌고 무엇으로 이겼는가, 이거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패배의 원인과 승리의 방법은 본문 10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자료를 통해서요, 우리가 마귀를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우리가 마귀를요,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꼬리로 하늘 별의 3분의 1을 땅에 탁 던지는 그 마귀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힘으로 하면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마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너는 하늘 처소에서 쫓겨나지 않았냐. 이것을 우리가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 이거를 다시 각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는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를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싸움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여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다 진리를 알고 있어 버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략 세 번째는요,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마귀는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아마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싸우러 올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니 마귀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 지금 그거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어야 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면요, 그걸 훼손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그거를 훼손시켜야 되니까, 자기를 섬기게 해야 되니까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그렇게 세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을. 네. 그러니까 살려면 이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분명히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분명히 마귀는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세워야 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숨 걸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믿음. 예를 들면 내가 주의를 꼭 지키겠다. 아니면 기도 시간을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내 믿음을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만한 그런 확실한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뜻을 세우는 것이죠. 네.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귀는요,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마귀는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자기가 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종으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해서 하늘과 땅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면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고 마귀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마귀는 그 권세를 다 빼앗기고 하늘에 자기가 있어야 할 처소에서까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분노를 결국은 교회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마귀의 분노가 교회를 공격하고 또 그리고 이 성도들을 공략해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다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교회에게 분노하고 있는 마귀에 대한 심판. 교회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그것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괴롭히는 마귀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에레미야 50장 3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때문에 싸우십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학대당하는 이스라엘의 배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마귀를 향하여 불같이 그 진도를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화입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의 처지를 못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어디에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마귀가 분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에 대한 진노를 담은 그 7개의 대접들, 그것을 이제 그 마귀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쏟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대상으로 싸워서 믿음을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는 주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 피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교회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 길을 잃지 않고 이 주님만 잘 따라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다른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 길을 따라서 주님만 잘 따라가면 놓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네. 잘못해서 이제 여기서 이런 걸 잘 모르고요. 이제 미혹해서 자칫해서 생각을 좀 자칫입니다. 자칫. 생각을 잠깐 잘못해서 마귀를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잘 분별해라. 이것이 교회가 처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구의 현실이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교회는 대처하고 또 전략도 세우고 그래서 대비하라. 이게 가장 막바지의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꼭 알고 있으라. 그래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요, 우리의 심판은요, 그 죽은 후에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이렇게 그냥 딱 단번에 끝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악의 영역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게 몇 번이나 단계를 거치시고 그룹별로 영역별로 나누어서 복잡하게 심판을 하실까? 왜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자녀가 부모 마음을 이해 못 하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자녀는 모릅니다. 그거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에요. 이 심판을 보십시오. 이 심판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막 뭔지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심판 중에.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그런데 확실히 구분되는 알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구분되는 가라지가 있어요. 확실한 알곡은 꿋꿋하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기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요동 없이 쭉쭉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그런데 또 확실한 가라지가 있죠. 이 확실한 가라지는 딱 봐도 알아요. 가라지예요. 그냥 분열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낙오시킬까? 여기저기 가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리더를 모함해서 공동체를 깨트릴까? 이것만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이 항상 있는 곳에는 막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면 우리가 알겠지만 정체가 모호한 알곡이 있습니다. 이 정체가 모호한 알곡이 문제예요. 이 정체가 모호한 알곡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복잡하게 하십니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알곡이야, 평소에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가라지같이 행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꼭 알곡 같은데요. 위기의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믿음 따라 가야 되는데요. 그냥 위기의 때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은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버리고 그냥 또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마귀의 제안을 듣고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편안하고 또 생활의 부귀를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준다 그러면 금방 마귀 따라가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 목숨 걸고 이겨야만 하는데 예. 네, 이 정체가 모호한 알곡. 예. 이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은요, 이 기독교는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누구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맞지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구원받을 자들을 자기가 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그들을 콕콕 집어내서 다 그냥 천국 문으로 들여보내시는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그런 기계적인 방법을 안 쓰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그들이 스스로 걸어서 들어오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악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갈라지는 단순한 심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7개의 이인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7개의 나팔이 있고 마지막 나팔을 불고 또 예수님이 신실한 교회들을 다 데리고 구름 타고 오셔서 데려가나 싶었는데 또 더 큰 악의 세력이 와가지고 진노의 7대접이 있고 또 거기서 걸러내서 또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끝났나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가지고 또 반역하는 자들 이런 마귀를 상대로 또 이렇게 다 갈려내시는 것입니다. 참 길고 긴 구원과 심판의 여정입니다.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그래서 마침내 이제 마귀는 불못으로 던져지고 이기는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그냥 단번에 구원과 심판으로 딱 나눠지면은 간단할 텐데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내용,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혹시라도 악의 영역으로 가 있는 알곡이 있을까?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단계별로 네. 살피고 또 살피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기회를 주시면서 또 돌아올 알곡이 또 없나 이렇게 몇 번을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가라지처럼 생긴 그런 알곡일지라도 좋은 것 준다니까 그냥 세상 쫓아가고 마귀 따라가는 그런 알곡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길 잃은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우리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은요, 이제 금방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네. 탕자가 그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요, 그 탕자를 알아보고 단번에 집 앞에 서 있다가 알아보고 막 뛰어가서 탕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나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매일 매 순간마다 틈만 나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